2024년 7월 17일 수요일 저희는 수요 저녁 기도회로 주님 앞에 모였나이다. 성령 하나님 온전히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성령께서 어느 덕을 붙드시고 모으시고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도록 아버지가 은혜 베푸시고 복 내려 주옵소서. 성령님 오늘과 함께 하시고 저들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자 되시고 형통케 하시고 오늘도 주님만이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시간으로 아버지가 복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 주님께서 주께 영광 드리겠습니다. 갈보리에서 오 주님께서 주께 영광 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살리셨네.
나를 도우시네 크신 능력으로 오 주님께서 나를 도우시네 크신 능력으로 승리하리라 이제 나는 주의 나를 의지하리라 진정 놓지 않으리라 오 주님께서 나를 도우시네 크신 능력으로 승리하리라 나를 살리셨네 십자가의 피로 구원하셨네 오 주님께서 나를 살리셨네 저는 알지 못한 천한 기쁨일세 이제 나는 주님의 나를 의지하리라 오 주님께서 나를 살리셨네 전혀 알지 못한 천한 기쁨일세 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네 고생자를 주신 천사일세 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네 도생자를 주신 천사일세 이제 나는 주님 나를 의지하리라 진정 놓지 않으리라 오 주님께서 복생자 주신 찬사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나를 도우시네 크신 능력으로 승리하리라 오 주님께서 나를 도우시네 크신 능력으로 승리하리라 할렐루야 이제 나는 주님만을 의지하리라
할렐루야 오 주님께서 나를 도우시네 되시는 웃음이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능력의 주가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성격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묵묵하겠습니다. 예스겔 29장 1절에서부터 16절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스겔 29장 1절에서부터 16절 말씀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29장 1절 시작. 열째 달 12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 왕과 온 애굽으로 얼굴을 향하고 예언하라. 너는 말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바로 왕이여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너는 자기의 강들 가운데에 누운 큰 아가라.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하는도다. 내가 갈고리로 네 아가미를 꿰고 너의 강의 고기가 내 비늘에 붙게 하고 내 비늘에 붙은 강의 모든 고기와 함께 너를 너의 강들 가운데에서 끌어내고 너와 너의 강의 모든 고기를 들에 던지리니 네가 지면에 떨어지고 다시는 거두거나 보지 못할 것은 내가 너를 들짐승과 공중의 새의 먹이로 주었습니다. 애굽의 모든 주민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애굽은 본래 이스라엘 족속에게 갈대 지방이라. 그들이 너를 손으로 잡은 즉 네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어깨를 찢었고 그들이 너를 의지한 즉 네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허리가 흔들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칼이 내게 임하게 하여 네게서 소양과 진심을 보는 즉 애굽 땅이 사막과 황무지가 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네가 스스로 이르기를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만들었다 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와 내 강들을 쳐서 애굽 땅 윗돌에서부터 수인의 곧 구스 지경까지 황폐한 황무지 곧 사막이 되게 하리니 그 가운데로 사람의 발도 지나가지 아니하며 짐승의 발도 지나가지 아니하고 거주하는 사람이 없이 40년이 지날지라. 내가 애굽 땅을 황폐한 나라들 같이 황폐하게 하며 애굽 성은 또 사막이 된 나라들의 성읍 같이 40년 동안 황폐하게 하고 애굽 사람들은 각국 가운데로 흩어며 여러 민족 가운데로 배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40년 끝에 내가 만민 중에 흩은 애굽 사람을 다시 모아내되 애굽에 사로잡힌 자들을 돌이켜 가드로스 땅 곧 그 고읍 땅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라. 그들이 거기에서 미약한 나라가 되게 나라 가운데 지극히 미약한 나라가 되어 다시는 나라를 위해 스스로 높이지 못하리니 내가 그들을 강하여 다시는 나라들을 다스리지 못하게 할 것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의 의지가 되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족속은 돌이켜 그들을 바라보지 아니함으로 그 죄악이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오늘 예스겔 29장 1절에서 16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애굽의 몰락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겠습니다. 애굽은 어떻게 한다고요? 몰락해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두 나라가 있어요. 하나의 나라는 뭐냐면 게알더스 리델보스가 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책에 보면 도표가 있는데 큰 원으로 한 나라가 있는데 그것을 세상 나라를 비유적으로 풀면 애굽의 나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큰 애굽 나라가 여러분들 안에 하나 더 있고 또 하나의 둥근 원의 나라가 하나 더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나라, 스티오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그 나라. 그러면 그 나라가 내 중심에서 두 나라가 원에 이렇게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겹치는 부분이 있으니 그것을 뭐라 그러냐? 여러분 희한하지요? 이 세속과 거룩이 만나면 거룩해졌다 이렇게 표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됐다 그래요? 세속화됐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나라를 줄이지 아니하면 이 두 나라가 내 안에서 함께 공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가 아니에요. 희한해요.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봐봐요. 한번 여러분들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물 그릇 있죠? 물 그릇 아주 정수기에서 우리 오토스물 먹고 있는데 오토시에서 물을 다 받아놓는 정결한 여러분 먹기처럼 처음으로 맛있는 물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잉크 한 방울이 더 떨어져 봐요. 그럼 무슨 물로 변해요? 먹지 못하는 물로 잉크물로 변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안에 두 나라가 공존하여 살도록 하면 안 되고 세상의 나라는 어떻게 하고 죽고 몰락해야 되고 애굽의 나라는 내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되고 몰락해야 되고 오직 내 안에서 어떠한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내 안에 어떤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몰락을 여러분 예수님 오시기 전 기원전 19장 1절에 보면 열째 달 12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 기원전 587년경에 이루어져 준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이 나라가 여러분들 속에 역사적인 이 나라를 말하고 성경을 읽으면 여러분들이 성경이 은혜가 안 돼요. 그런데 이 나라를 나하고 적용해 보면 은혜가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럼 내 속에 오늘 본문 말씀을 들으면서 내 안에 애국적 요소가 들어있다 안 들어있다? 들어있다. 그 애국적 요소는 반드시 뭐 해야만 된다? 몰락해야 된다. 이게 사라져야 되고 아멘. 내 안에 어떤 나라가 세워져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야 된다. 오늘도 여러분 그 기대감을 가지고 메시지를 경청하는 여러분 또 하나 유튜브와 밴드로 함께하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의 심령에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의 가정에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의 숨기는 교회에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소리로 아멘 합시다. 큰 소리로 아멘. 큰 소리로 아멘. 아멘. 왜냐하면 제가 유튜브로 듣고 상담 전화가 많이 오거든요. 유튜브 들으면서 뭐라고 말해요? 아니 목사님 왜 목사님 교회에 그 말 메시지를 좋은 메시지를 들으면서 성도들이 안 했으니까 이렇게 적어요. 내가 속으로 내가 그래야지. 다 이유가 있지요. 뭐 하도 생각하는 게 많고 마음이 복잡해서 아멘 소리가 적은다고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 설교 들으면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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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어머니 입이 열렸어요. 드디어 야 감사해 야
고맙습니다. 아유, 부사씨 오늘도 장모님 사모님께서 목욕시켜 주셨죠? 아이고 고마워라. 하여튼 감사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가 아까 물어봤거든요. 먼저 또 누가 목욕시켜 줬어요? 그러면 예, 그렇다고 제가 대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도 이 애굽은 내 안에서 뭐하고 파쇄되고 몰락되고 오직 내 안에 누구 나라만 왕성하면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하시기를 바래요. 오늘 본문에 애굽의 상태를 표현할 때 하나님은 비유법을 잘 들어 쓰거든요. 그런데 애굽의 상태를 표현할 때 3절에 보니까 악어는 악어인데 빅사이즈 악어예요. 뭔 얘기인지 알아요? 악어는 악어인데 이 애굽 상태를 3절에 보면 형광펜으로 그어봐요. 너는 자기의 강들 가운데 누운 어떤 악어라? 큰 악어라. 이게 빅사이즈 악어야.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 여러분들 이렇게 작은 악어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속에 들어있는 작은 악어가 들어있다, 큰 악어가 들어있다, 귀신이 들어있는 게 아니고 마귀가 들어있는 게 아니고 사단이 들어앉았다. 뭔 얘기인지 이해되셔요? 큰 악어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그렇게 보시면 여러분들 빨리 뭐 하면 될까요? 큰 악어를 파쇄시키고 몰락시키고 내쫓고 여러분들 그 악어 있는 자리에 거기에다가 성령이 기름 붓고 안에 예수가 주인되고 말씀이 주인되고 거기에다가 생명신 뿌리고 거기다가 여러분 생명나무 심고 하나님의 에덴 동산이 돼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큰 악어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살면 된다 안 된다? 성경에 보면 그 심령 속에 큰 악어가 살았던 사람들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어떤 사람은 일곱 귀신, 어떤 사람은 군대 귀신, 어떤 사람들은 눈물게 하고 어떤 사람은 말 못하게 하는 귀신, 어떤 사람은 꼬부라지게 하는 악어들, 어떤 사람은 평생 동안 운동병으로 또는 안전뱅이로 38년 동안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수많은 성경에 큰 악어같이 그 악어에 물려서 산 사람들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그런데 그 악어를 누구를 만나니까 해결되더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뭐한다? 해결된다. 눈먼 자는 뭐하고 눈을 뜨고 손 마른 자는 뭐하고 손이 온전해지고 귀 먹은 사람은 귀가 뭐하고 열리고 말 못하는 자는 말을 다시 어떠하고 열리게 되고 아멘. 주저앉아있는 사람 안중뱅이는 버떡 일어나게 되고 운동병자는 고침을 받게 되고 아멘. 귀신 들린 자는 예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가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 앞에 쑥 늘고 무릎 꿇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을 분명히 믿습니다. 죽은 자는 어떠하고 살아나고 큰 악어는 모든 사람들을 뭘로 이끌어가지만 죽음으로 이끌어가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해요? 우리를 다시 살리는 기적이 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오늘 애굽의 상태를 가리켜서 큰 악어라고 상징되고 그 악어가 취합해서 끌려오게 되는데 그 해변에 끌려와서 그 새들의 먹이가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한 나라가 몰락의 결과가 어떠한가를 알려주고 있는. 그러니까 오늘도 세상의 나라는 몰락해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한 나라를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건 첫 번째로 예언의 날짜가 있다는 것의 특징이에요.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세요.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열째 달 12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제가 한글판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열째이니까 제 10년, 그 다음에 열째 달 10월, 그 다음에 12째 날 12일. 얼마나 한글판 번역이 더 쉽게 번역이 되어 있는지 몰라요. 제 10년 10월 12일.
그죠? 이렇게 우리가 풀어서 우리말로 풀어서 열째에 열째 달 열둘째 날 이게 확 안 다가오는데 제 10년 10월 10일이라면 딱 다가오죠. 이게 사람이 습관이 그런 것 같아. 습관이 뭐가 같다? 습관이 같다. 습관이 여러분들이 한글판으로 눈에 익숙하죠. 그 다음에 듣기에 뭐예요? 익숙하죠. 그런데 개정판 성경이 그렇게 번역을 하니까 조금 듣기가 그렇죠? 풀었으니까요. 이 시기를 제가 참고서 주석을 찾아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587년 1월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 587년이니까 주, 전, 주, 후 뭘까요? 주, 전 예수님이 오시기 전 그래서 BC라는 단어를 쓰죠. 영어로. 그래서 BC 587년 1월 바로 이 군대가 예루살렘을 돕기 위하여 나갔을 때의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때 두로와 시돈 에서와 같이 바로가 그의 백성의 대표자로 탁 나오는 거예요. 그 말의 의미는 내가 이 세상의 군주인데 내 세력 앞에 누가 나와 맞서 싸울 수 있느냐. 내가 세상의 군주다 이 말이에요. 죄마 앞에 감히 누가 내 길을 막아설 수 있느냐. 여러분 원수마귀 사단이가 여러분들의 철을 쏘아보면 여러분들이 그런 교만기가 춤추는 하늘을 찌른다니까요. 여러분 사단의 영은 겸손의 영이다 교만의 영이다. 교만의 영이다. 그러니까 바로가 이 군대를 한번 몰아붙여서 군대를 일으키기 시작하면 그 주변 나라 국가가 모두 다 기죽은 듯이 조용해야 되거든요. 왜? 바로니까. 이 바로와 이 여러분이 파라오가 한번 여러분 호흡하기 시작하면 주변 나라 국가들이 기죽은 듯이 서야 되거든요. 왜?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두루는 제11년 어느 날 에스겔 26장 1절에 보면 이 내역을 여러분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에스겔이 이 도로에 대한 예언 또는 시돈에 대한 예언 애굽에 대한 예언을 역사적으로 기입했을 것이다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성경을 오해하면 안 돼요. 자, 예언자는 역사 순으로 기록하지 않아요. 시대 순으로 기록하지 않아요. 그러면 에스겔은 어떻게 기록하냐? 성령께서 감동을 준 대로 기록해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서 어떠한 히스토리, 인류 역사의 세밀한 부분들을 찾아봐야지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실망하게 돼요. 성경은 순서대로 역사의 순서대로 그렇게 편집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면 성경은 어떻게 편집되어 있냐? 구속사를 완성하기 위한 편집이에요. 그러면 이 구속사에 대한 완성의 편집이면 우리를 구원해 나가는 과정들에 대한 편집으로 이루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두로와 그 다음에 시돈과 애굽의 이 역사적 과정을 순서대로 연대기록으로 기록됐다 이렇게 찾아보려고 그러면 아니다 틀렸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언의 감동을 받은 대로 기록하는 거예요. 누가? 감동받은 자가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보면 이 바로에 대한 예언은 기원전 587년부터 585년 사이에 여러 번 걸쳐서 여러분 전해졌기 때문에 이 순서가 바로에 행한 그 순서들이 순서별로 되어 있지 아니하고 이쪽에 뒤에 것이 앞으로 갈 수도 있고 앞에 것이 뒤에 올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것을 꼭 순서적으로 되어 있으리라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뭐한 것이다? 착각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의 시간표에 맞춰야지 일반 요람들의 역사에 맞추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항상 이런 융통성을 갖고 성경을 보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성경의 함정에 빠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언의 날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특징이에요. 또 하나 예언의 날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는 거짓이다, 진실이다. 역사적 사실이다. 하나님은 역사적 사실의 하나님이시지 허상의 허구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복음성가 가운데 이런 성가 있죠. 내 인생 여정 끝내요. 한번 여러분 인생 여정.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강증을 하십니다. 92평생에 살아오는 그 여정 가운데 참 힘든 일도 많았고 어려운 일도 많았음에도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 비워주셨다. 나의 하나님이 비워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돌봐주지 아니하면 살아올 수 없는 과정들의 순간순간들의 인생의 순간순간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어떤 사람은 70, 어떤 사람은 80, 어떤 사람은 90, 어떤 사람은 100세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인생 발걸음 속에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우리 인생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꼭 이렇게 말하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인데 산 자의 하나님이 되어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여우야 뭐하니 잠잔다. 여우야 뭐하니 밥 먹는다. 여우야 뭐하니 오늘 죽었니 살았니 뭐예요? 살았다. 할렐루야. 이 모든 것이 잠자고 일어나 세수하고 밥 먹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든 것 과정이 다 하나님의 어디에 들어있다? 섭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고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인간사 여러분 어려운 일 만나고 힘든 일 만나도 그러면 여러분 좌절해야 돼. 마샤 이겨야 돼. 이론은 이겨야 된다라고 말하는데 어머니는 죽었네, 아우 죽겠네 이러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면 돼, 안 돼? 안 돼요. 여러분들이 제가 요즘 쓴 어떤 책 하나를 일본 교수가 쓴 책 하나를 보고 있는데 많은 젊은이들이 뭐하냐? 도전을 안 한다는 거예요. 왜 도전을 안 하냐? 미래에 대한 확실한 보장이 없는 이 불확실성 시대 속에서 도전을 안 하고 주저 뭐도 도전 안 해. 결혼도 도전을 안 해. 주저 장업 도전은 무슨 도전? 여러분 정지영 씨는 여러분 소면발이 바르다가 여러분 도전하잖아요. 그러니까 현대라고 하는 그룹을 이끌고 이명철 씨도 여러분 구멍가게에서부터 삼성을 세계적인 그룹을 이끌어내잖아요. 그러니까 이 도전을 해야 되는데 요즘 젊은이들은 도전을 안 하는데 그때 많은 젊은이들이 자기 방에 찾아와서 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수님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나요라고 말하면 무조건 해봐라. 무조건 도전해라. 어차피 우리 인생은 해보고 후회하나 안 해보고 후회하나 그런데 뭐하고 후회하라? 해보고 후회하라. 실패했으면 비싼 수업료 낸 것이고 성공했으면 운이 좋은 거고 누군가가 도와준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 실패나 성공을 여러분들이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뭐하라? 도전하라. 다시 한번 믿음으로 뭐하라? 도전하라. 그러니까 믿음으로 도전하는 자가 그 미래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요즘 젊은이들 도전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결혼 도전해야 안 해요? 안 해요. 여러분 대학 공부하라. 제가 우리 두 딸에게 이런 말 했어요. 사랑하는 딸 나 말 좀 들어봐라. 아빠 소원 좀 들어봐 줘라. 무슨 소원인데 말씀하시옵소서. 너네들 대학만 졸업하지 말고 대직장 다니면서 스펙 하나를 더 쌓아봐라. 그 스펙 하나를 어떻게 쌓을까요? 대학원 가서 한 번은 공부해봐라. 그래서 우리 광명시 교회 연합회 총무유수 박 목사님이 저한테
개봉도 선고 한영대학교라고 하는 대학원 가서 저기 공부 좀 해봐라. 그랬더니 우리 딸 턱 하는 말이 아빠 스펙을 쌓으려면 그 학교를 스펙을 쌓는 게 아니고 자기가 충실대학을 나왔으면 뭐 스카이 정도나 이런 대학원에 가서 스펙을 쌓아야 쌓는 거지 저런 데 가서 스펙 쌓는 거 아닙니다. 이야 그 한마디에 내가 깨갱하고 말았는데 저는 뭐냐 그래도 스펙은 쌓아라. 벌써 도전했으면 1년 공부했죠. 6개월 공부했는데 벌써 도전했으면 그죠? 한 학기 공부가 끝난 건데 그 얘기를 제가 작년에 12월 달에 얘기를 해줬는데 그리고 벌써 7월이 중반에 지금 넘어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시간요 여러분들에게 항상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항상 그랬잖아요. 기회라고 하는 찬스라는 놈은 어떻게 잡느냐 앞에는 머리가 있고 뒤에는 머리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이 찬스라고 하는 기회라는 놈은 앞에 모습을 탁 잡고 움켜쥐지 않으면 절대로 못 잡는다. 지나갈 때 뒤에서 아무리 뒤통수에서 잡으려고 해도 잡힌다 못 잡힌다 못 잡힌다. 대머리인데 뒤에 잡고 그러니까 앞에 머리만 있는 것이 찬스다. 그러니까 찬스는 앞에서 잡는 것이다. 시간이 늘 있는 거 아니다. 여러분 눈 밝을 때 성경 읽으라 하신 우리 어머니 두 눈은 다 쑥으라고도 요즘은요 무례하니까 이렇게 좀 이게 시간 가는 것이 이렇게 혼자 있는 시간이 많으시잖아요. 이야 천하의 우리 어머니가요 서재에 있는 책 제목들을 이렇게 이러고 보고 있다는 거 여러분 아세요? 얼마나 대견한지 몰라요. 제가 속으로 보시는구나. 그러니까 사람이 주변에 TV 갖다 놨어봐. 그럼 하루 종일 뭐만 볼 거야? TV만. 그래도 내가 속으로 막내한테 TV만 갖다 올려놔봐라. 내가 그 자식 내가 그냥 절대 TV 달아주지 말고 알았지? 왜? 성경 읽고 책 보고 알았지? 92세에 무슨 성경을 보고 책 보냐? 이런 아니에요. 읽으셔야 돼요. 오늘도 제가 성경 읽었을까 안 읽었을까요? 읽었잖아요. 여러분 제가 오늘 어디까지 읽은지 알아요? 요한복음 몇 장까지 읽었어요? 8장까지 읽었어요. 요한복음 8장까지. 내일은 요한복음 땡 치고 사도행전 땡 치고 그러면 뭐 신약 다 떨어진 거야. 뭐 사복음서하고 사도행전 끝나면 성경 읽을 게 뭐가 있냐 솔직히.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그렇게 쉬운 성경을 안 읽는다? 정말 인간도 아니야. 그러면서 밥 새끼는 꼬박꼬박 찾아먹는다. 에이 진짜. 성경 읽지 않으면 밥 아예 먹지도 마. 아멘은 안 하네. 그러니까 성경 읽고 밥 먹기 알았죠? 어려서부터 이렇게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자, 큰 두 번째가 뭐냐? 애굽에 대한 설명이 있어요. 이 애굽에 대한 설명은 뭐냐면 3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내가 너를 대적으로 만들 거야. 내가 너를 대적자가 될 거야. 한번 물어볼게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대적자이면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뭐가 됐으면 좋겠어요? 보호자. 하나님은 나의 아빠 아버지. 그래서 아바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뭐가 되면 좋아요? 아빠 아버지. 우리 어머니가 어렸을 때 12살이죠? 12살에 아버님 데려가니까 우리 어머니가 그랬다는 거잖아요. 잊어먹었는지 기억하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께 가서 매달리고 띵깡 부리고 기도했대요. 아빠 하나님 왜 우리 아빠 데려갔어요? 우리 아빠 왜 데려갔어요? 울면서 왜 우리 아빠 데려갔냐고, 왜 우리 아빠 데려갔냐고. 이제 우리 아빠 데려갔으니 하나님 당신 우리 아빠 되어줘야 된다고, 우리 아빠 되어줘야 된다고 그러고 기도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빠가 되어주시는 나는 그분의 뭐가 되고 자녀가 돼. 여러분 아빠가 자녀하고 대적자가 되는 경우가 있을까? 인간사는 가끔 하나 별종과들 하나씩 나타날 수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아빠는 자녀에 대한 무한 사랑,
저는 우리 아버님을 통해서 배운 사랑이 뭐냐? 무한 사랑. 저를 때리려고 해다가 어떻게 때릴 줄을 몰라서 그냥 소리만 버럭버럭 지르다 말 많은 우리 아빠. 이놈의 새끼 보르장머리 고쳐야지 하고 딱 잡긴 잡았는데, 아이고 이걸 어디를 어떻게 때려주냐 아까워서, 그리고 극률의 자비한 마음이 들어서 그냥 소리만 버럭 지르다가 논 우리 아빠. 나는 그 아빠의 사랑을 알아요. 저는 맞아본 적이 없어요. 우리 아빠가 저를 때려본 적이 없고, 그러니까 구타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 저는 우리 두 딸에게도 구타 행위를 해본 적도 없고 때려본 적도 없고, 어느 폭력은 있을 수 있었겠죠. 이놈의 지지배들이 그냥 이런 말 정도는 했겠지. 사모님 맞아요? 그런데 맴매한 적은 없어요. 한 번도 두들겨 패본 적은 없어요. 여러분 얼마나 부모가 독하면 자식 패었어요. 그런데 못 패가. 저는 못 패었더라. 때릴 수가 없겠더라. 왜? 어디 팰 때가 있어요. 미안하지만 은침이 2배, 3배는 되잖아요. 그런데도 못 패겠더라고. 그러니 뭐 우리 김기래 원사 은진이 그거 요만한 가스만 붙어있는 그걸 어떻게 어디를 주여. 너무 예쁘기만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애굽에게는 내가 너의 뭐가 되게 해준다? 대적자가 될 것이다. 하나님이 여러분 대적자 되면 돼, 안 돼? 여러분들이 세상적으로 살면 하나님이 여러분 대적자가 되십니다. 여러분들이 마귀의 일을 하면 여러분들 하나님이 대적자가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사랑하시는 자 아닙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그래서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너는 자기 강들 가운데 누운 큰 악어기 때문이다 라는 표현을 썼어요. 바로의 상태에 대한 표현인데, 바로는 애굽 강가에 누워있는 큰 악어로 비유되면서 악어의 교만한 자세가 이곳에 드러나 있어요. 얼마나 거드름을 피는지 알아요. 큰 강들은 내가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이 강의 주인은 누구도 범접할 수 없다. 내가 주인이다. 이야, 얼마나 교만해.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들은 물고기가 다 살고 있고, 여러분 주변에 동물들 살고 있죠. 다이. 악어가 되겠어요. 다 잡아먹지 않았겠지. 그래서 그 큰 강물에 나 혼자 홀로 독재.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는지 알아요? 외로워. 오직했으면 주변의 친구가 다 도망갔겠냐? 여러분들의 성격이 오직 여러분들이 그냥 무던하고 사랑스럽고, 여러분들이 그냥 관용하고 긍휼을 베풀면 여러분 주변에 사람이 버글버글 붙잖아요. 그런데 혼자 그냥 깡짜를 펴봐요. 악어같이 그냥 깡짜를 펴고 있으면 여러분 주변에 사람 붙어요, 안 붙어요? 안 붙어? 그럼 누구 책임이요? 나만 미워해!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잘못한 거예요. 내 성격이 못된 거예요. 내 뭐가 못된 거라고? 내 성격이 못된 거예요. 악어 기질이 좋아요, 나빠요? 악어는요, 이게요, 한번 물면 놔요, 안 나요? 안 나요. 여러분, 악어는요, 미안하지만요, 여러분, 악어는요, 씹어서 삼켜요. 그냥 꿀꺽 삼켜요. 진짜예요. 여러분, 악어는요, 소 있잖아요. 소를 예를 들어서 다리 하나를 딱 물잖아요. 이야, 악어는요, 이 아구힘이 얼마나 힘이 세는지, 그냥 소 다리를 그냥 딱 물고 딱 물었으면 지가요 몸을 돌려. 윙 돌면 소 다리 하나가 뚝 끊어져. 여러분, 소 한 다리를 끊어내는 그 힘, 아구힘 알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사자가요, 이 지상에서는 백수의 왕이잖아요. 그런데 물속에 들어가서는요, 사자 정도는요, 악어가 한번 퉁 물고 한 바퀴 휙 돌아버리면요, 간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악어라고 하는 이 짐승은요, 정말 무서운 권총이거든요. 아니, 파충류거든요.
이 파충류과에 이 악어가 한번 지나가면 남은 게 있다 없다? 없다. 제가 저번에 태국에 놀러 갔는데 야, 나는 악어가 뭘 그렇게 무서워. 나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악어 농장을 갔거든요. 악어 농장 가니까 음식들이요 쭉 이렇게 물가에서 이렇게 뭐만 내밀고 있는 줄 알아요? 눈만 머리에 눈만 내밀고 여러분 가만히 있어요. 우리나라 돈으로 한 5천 원 정도 이렇게 수납하는 그곳에 5천 원 정도 이렇게 내면 그 낚싯대 같은 큰 대나무에다가 이 밧줄을 매달아 가지고 닭 한 마리를 매달아 줘요. 닭 한 마리를 매달아 준다. 닭 한 마리. 장대 같은 데다가 닭 한 마리를 매달아 주면 그 악어에게 놀리는 하고 이제 악어가 움직이는 걸 보려고 이렇게 그 집에 닭 한 마리가 왔다 갔다 하면 악어들이요 껌뻑 눈을 껌뻑이는 게 아니고 눈동자만 이렇게 눈동자만 움직이다가 어느 한 놈이 자기에게로 온다라고 하는 그 시간 타이밍에 찬스가 하면 짬빙해서 그 먹이를 탁 먹었죠. 그러면 한번 딱 누르면 강구도 없어. 벌써 먹었어. 꿀꺽 생겼어. 여러분 닭 한 마리는 악어에게 있어서 비스켓이다. 뭔지 알아요? 와. 그런데 관광객들이 많이 와서 닭을 그 장대에 매달아서 이렇게 주는 그러한 그것을 악어는 안다 모른다? 안다. 그러니까 사냥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그 장대 움직이는 것만 지켜보고 있다가 닭이 움직일 때 장대가 닭이 이렇게 움직일 때 눈만 왔다 갔다 하다가 한 놈이 찬스를 잡고 샹 해가지고 한번 물어서 꿀꺽 먹어 치우는 거야. 그러니까 이 악어는요 교만해. 여러분 여기 악어 상징하는 거 뭐냐면 교만한 거예요. 그 악어를 갈고리 내가 갈고리로 네 아가미를 꿰고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니까 가능한 이야기예요. 인간이요 이 악어의 아가미를 깰 만한 사람이 없어요. 누가 가서 못 깰 건데 자기 목숨 걸고 와서 깬다는 거 못 깨요. 여러분 무서워도 못 깹니다. 여러분 악어한테 가서 갈고리로 그 목에 꿰서 꺼내겠다. 이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내용이고요. 또 하나 여러분들이 강들 그 중에서 그 가운데에서 내가 끄집어내겠다, 끌어내겠다. 못해요. 우리가는 할 수가 없어요. 이건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악어가 조그만 악어는요. 제가 보니까 그 전문점 요리점에 가면 이게 뭐냐면 식용용 악어를 키운대요. 그러니까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악어. 근데 맛은 무슨 맛이냐고 내가 가이드한테 물어보니까 딱 닭국물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닭고기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러면서 악어탕 먹으러 갑시다. 그런데 저희 팀은요. 악어 먹자고 하는 사람은요. 호기심에 저 같은 사람은 그래 한번 먹어보자 까짓거 이런 스타일이지만 웬만한 여자 목사님들 사모님들은 뭐예요? 기겁하죠. 아이고. 그런데 가이드한테 물어봤잖아 우리가 무슨 맛이냐? 닭고기 맛 같다. 닭국물 같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혐오스럽지도 않다. 그것은 그런 악어들은 뭐냐면 사육 농장에서 식용으로 뭐한 거예요? 사육한 건데 큰 대형 빅사이즈 큰 악어다, 스몰 사이즈 악어다, 스몰 사이즈 악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초대형 악어를 잡아서 그것을 고신탕같이 잘라서 삶아서 먹는다? 전혀 여러분 생각 못하는 거예요. 누가 가서 잡아올 것이며 누가 꿰어서 그것을 끌어다가 그것을 요리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끔마다 여러분 여성들에게 있어서 하나의 로망이 뭐예요? 악어 하면 뭐가 생각나요? 여성들의 로망 백 할렐루야. 이 여러분 악어백 하나 여러분 그 악어백이요 여러분들이 다 그거요
야생 악어를 잡아다가 백 맞는 게 아니고 그 가죽을 얻기 위해서 다 뭐 할까요? 사육을 해요. 사육을 해요. 그래서 사육을 해서 그것을 여러분들 여성용 백을 만들면 악어백 쌀 것 같아요? 비쌀 것 같아요? 비싸죠, 당연히. 왜 비싸요? 그거 악어 키워서 잡아서 여러분 그 가죽을 갖다가 말려서 그것을 가공해서 여성의 아름다운 백을 만들어야 되는데 비쌀 수밖에 없죠. 여러분 악어로 만드는 남성들에게 있어서는 벨트 알아요? 그 다음에 여성 남성들에게 있어서 돈지갑 알아요? 지갑? 악어 지갑, 악어의 가죽으로 만든 지갑 멋있을까요? 안 멋있을까요? 멋있어요, 여러분. 하나씩은 집에 다 몇 개씩 다 싸놓고 살지. 한 개도 없으면 여러분 좀 그렇고 여러분들은 다 몇 개씩 수십 개씩 싸고 사는지를 모르겠다. 저도 목회 처음 할 때 우리 김종현 전호사 그 권사님이 악어 벨트 사다 줬는데 30년이 지났는데 그대로 있어. 하나도 변함이 없어. 그때 30년 전에 사다 준 그 악어 지갑이 그대로 있어. 변하지가 않아. 이야, 그래서 왜 악어용 가죽이나 악어용 가죽 벨트나 악어용 가방이 좋은가 해봐면 뭐냐면 변함이 없다. 그리고 손에 기름때가 잘 먹으면 있잖아요. 그 악어 비늘에 사람이 그 기름때가 쫙 먹으면요 더 명품화되는 거 여러분 아시죠? 예, 그래서 이게요 악어는요 이렇게 여러 종류로 사용되는데 이 악어의 상징은 교만이에요. 그러나 그 악어의 그 교만성이 일순간에 사라지고 맙니다. 아멘? 애굽이 당하는 처절한 상태의 표현 방법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큰 세 번째는 뭐냐? 애굽의 처절한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이 8절에서부터 12절까지. 자, 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9절에 보면 애굽 땅이 뭐가 된다? 사막과 같이 된다. 애굽 땅이 뭐가 되고 사막이 되고 또 하나 사막의 대표적인 표현으로 황무지라는 표현 썼어요. 황무지가 된다라고 선지자 에스겔은 그렇게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첫 번째는 뭐냐? 세 가지를 애굽의 처절한 상태 세 가지를 표현하는데 작은 첫 번째 애굽은 폐허가 되었다. 10절 말씀에 보면 10절에 보면 황폐한 황무지고 사막이 됐다. 폐허가 됐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작은 두 번째는 뭐냐? 백성은 흩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11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그 가운데로 사람의 발도 지나가지 아니하고 짐승의 발도 지나가지 아니하고 거주하는 사람이 없이 40년이 지날지라. 이 말은 그들의 백성들이 전부 오직했으면 이 애굽의 포악성, 아주 악어의 포악성 때문에 주변에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짐승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홀로 사는 거예요. 외롭게.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 혼자 사는 것이 어쩔 수 없이 혼자 살지만 저는요 혼자 사는 거요 그렇게 좋아하는 목사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셔서 주님과 함께 아니면 여러분 사랑하는 님과 함께 여러분 저 푸른 저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님과 함께 한 100년 살고 싶어. 봄이면 씨앗 뿌려 여름이면 이제 그것만 생각나면 양반들 아니 그만해야 되는데 주여. 그 노래를 우리 황장로 지금 시흥에서 목회하고 있는 우리 그 황성환 장로가 어렸을 때요. 참 4살이나 3살 됐을까요? 그 노래가 누구 노래인지 알죠? 남진 노래예요? 송대만 아니요? 아니 쨍하고 백달날이구나 송대만. 자, 남진이 그 노래를 부르면 그때부터 어머니 걔가 그때부터 음악성이 있었나 봐. 얼마나 구성지에 잘 부르는지 몰라.
이야, 성환아 빠져있다. 이거 속회예배 끝나고 어머니 속회예배 끝나고 성환이 이렇게 세워가지고 옆에 있는 권사님들이 옆에 있는 집사님들이 뭐라면 성환아 노래 한 곡 좀 해봐라. 자, 봄이면 시야풀려 어찌고 뭐 여름이면 어찌고 이야 기가 막히게 노래 잘 불렀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그렇게 살더구만. 행복하게 살더구만. 연상의 아내 얻어서 목회하는 그 아내 뒷바라지 하면서 다른 사람들은 자식들 다 한 명, 두 명 낳았는데 걔는 몇 명 낳았어요? 3명 낳았어요. 이야, 그러니까 노래 부른 대로 살더구만 인생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노래를 어떻게 불러야 돼? 잘 불러야 돼. 이제 이번 주일날 오후에 노래 부르는 거 보면 알아. 여러분들이 어떤 스타일의 노래를 좋아하는가? 그게 여러분들의 삶의 설계도예요. 알았어?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의 삶의 설계도의 노래들을 고백적으로 잘 불러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전부 다 이 큰아가를 견디지 못해서 뭐예요? 흩어지고 만다. 그 다음에 작은 세 번째가 뭐냐? 이스라엘과 같은 방법으로 형벌을 당하는데 12절 말씀에 보면 40년 형벌을 기다리고 있다. 몇 년 형벌을 기다린다? 40년 형벌을 기다린다. 그래서 황폐한 곳, 여러 황폐한 곳에서 40년. 여러분 40년 하면 무슨 생각이 나요? 이스라엘에서 치욕스러운 40년 광야 생활. 여러분 광야 생활이 기적을 경험하기도 하지만 인간에 있어서 40년은요 정말 힘든 시간이거든요. 저는 축복할게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반드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령께서 저한테 설교 준비할 때 이런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의 영적 40년 방황기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날지어다. 끝날지어다. 우리 교회에도 영적인 40년의 방황 기간이 끝. 하나님이 축복의 때가 되게 하라. 제가 설교 준비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뭐하고? 40년이 성도에게 도래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또 이렇게 질문해봐라. 성도 여러분, 저한테 답하지 말고 성령님 앞에 답해봐요. 주님, 나는 40년 훈련 기간 중에 몇 년을 지금 와 있습니다. 답하세요. 저한테 답하지 말고 성령님께 답하세요. 성령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도들한테 물어라. 그리고 너는 그 대답을 들으려고 하지 마라. 그리고 성도들에게 그 답을 나에게 하도록 하라. 성령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나는 40년 끝났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나의 방황기에, 영적 방황기에 40년 가운데 나는 지금 몇 년을 지나고 있나고 한번 3분의 1은 지났습니까? 아니면 3분의 2는 지났습니까? 아니면 4분을 다 나눈다고 하면 4분의 1, 10년, 4분의 2, 20년, 4분의 3, 30년, 4분의 4, 40년 곧 졸업! 그래요. 할렐루야. 물어보라. 성령께서 묻고 너는 알 바 아니고 그 성도들이 내게 답하게 하라. 여러분 답해 줄 줄 믿습니다. 모르겠다 하는 분은 성령님 앞에 오늘 밤 철회하시고 기도하세요. 도대체 나 방황기는 몇 년인데 왜 안 끝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가 뭐냐? 애굽의 회복의 결과가 있다. 13절에부터 16절까지가 뭐냐? 회복에 대한 내용인데 이 회복을 시킬 때 하나님은 뭐 하냐면 큰 악으로 회복시킬 것 같아요. 아주 미약한 나라로 회복시켜 줄까요? 14절 끝부분에 봐봐요. 그 애굽이 회복되어질 때에 거기에서 어떤 나라가 된다 그래 나와요. 미약한 나라가 된다. 여러분 교만하면 하나님이 심판하는데 회복을 줘도 어떻게 준다? 미약하게 준다. 여러분 크게 받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크게 받기를 바랍니다.
그 말이 뭐냐면 애굽이 세계를 섞어냈잖아요. 세계를 정복했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집트 가봤잖아요. 성지순례 가느라고 이집트 가봤잖아요. 세계에서 피라미드를 세운 나라, 여러분 세계를 섞어냈던 고대의 여러분 유명한 나라 이 이집트가요. 쪼그라들고 쪼그라들어서요. 미안합니다. 관광 사업으로 밥 먹는 나라. 제가 갈대의 말을 지금도 제 머릿속에 생생하게 기억되고 있는 거. 여러분 뼈곰탕 알아요? 뼈곰탕 알아요? 우려먹고 먹었는데 하도 우려먹어가지고 그 뼈가 골이 싹 빠지고 앙상한 뼈만 남은 그 조상들의 뼈 우려먹고 살고 있는 나라. 언제인지 알아요? 부자일 것 같아요? 가난할 것 같아요? 여러분 뼈곰탕도 1차 끓이고 2차 끓이고 3차 끓이면 4차 때 그 곰탕 국물이 어떻게 돼요?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맹물이에요. 맹물. 먹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도 이집트라고 하는 그 나라 저희들이 성지순례 때문에 가봤잖아요. 여러분 조상 뼈 울고 먹고 살고 있는 피라미드, 스피커스, 뮤지엄, 이집트 박물관, 뮤지엄 거기에 가보면 여러분 꾸프왕의 황금관이에요. 관이요. 여러분 이 교회 관대성만한 이 관이 원래 위용의 관 관대성만해요. 그런데 거기에 7개 관이 놓여져 있어요. 그래서 황금가면까지 들어가려면 그 관이 촉촉촉촉촉 7개 안에 다 들어가야 황금가면을 만날 수가 있어요. 꾸프왕이 어마무시하죠. 그게 어디에 또 들어있는지 알아요? 피라미드 그 깊은 속에 들어있어요. 그렇게 뼈울고 먹고 사는 나라, 가난한 나라, 보잘것없는 나라. 그래서 성경대로 돼야 안 돼요? 돼요. 미비한 나라가 된다. 미약한 나라가 된다. 15절에 보면 미약한 나라, 다스리지 못할 나라. 그래 왜 이렇게 이집트를 만들었는지 알아요? 봐봐요. 얼마나 하나님은 영적 싸움에서 여러분들을 육체의 힘을 빼기를 하기를 원하시냐면 쭉 빠져야 돼요. 여러분 아멘 안 하네? 육성이 쭉 빼야 돼요. 여러분들 인간성 정욕성이 쭉 빠져야 돼요. 사모님 아멘 합시다. 인생의 자랑이 쭉 빠져야 돼요. 어머니 아멘 합시다. 그래요. 인생의 자랑. 그러니까 맨날 우리 어머니 누구 오기만 하면 나부터 옛날부터 내가 몇 년부터 그 얘기 그만하고 이제는 손님 오면 목사님 손님이구나 하고 내 자리에서 가만히 있어야지. 그냥 당신이 뺏어서 그냥 얘기하려고 그러면 그 목사님이 어떻게 되냐 도대체. 아이고 주여 알겠네 도대체. 엄마 만나러 안 왔다니까. 한 목사 만나러 왔다니까. 한 목사 만나러 온 목사님을 그냥 다 당신이 뺏어가지고 그냥 당신 나라 이야기만 해버리면 되냐. 안 되지. 알겠네 정말. 알았지 엄마? 그래서 내 나라는 뭐하고? 사라지고 내 나라는 사라지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아멘 합시다. 그런데 내 나라가 너무 강해. 그 말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아, 너 애굽 그렇게 의지하는 거 좋아하지 마. 내가 그 나라 보잘것없는 나라로 만들어 버릴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아 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영적인 나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 세상 그렇게 자랑하지 마. 너 그렇게 애굽을 큰 나라라고 생각하지 마. 내 영적인 나라에 하나님 나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란다. 보잘것없는 나라가 되게 된다. 이게 첫 번째가 뭐냐면 의지하지 말라고 그랬대요. 주석에 그렇게 돼 있어. 두 번째가 뭐냐? 두 번째가 이스라엘의 기대의 대상이 되지 못하게 하려. 기대하면 여러분 이걸 보고 뭐야? 헛다리 짚었네란 말 알아요? 기댈 때 여러분들이 큰 기둥인 줄 알고 떡 기댔더니
수치를 부탁 세우는 기둥이야. 뭔지 알죠? 여러분 큰 돌기둥인 줄 알고 돌기둥인 줄 알고 내 몸을 더 기대고 왔더니 수치로 만든 작아 속기둥이야. 돌기둥 알았죠? 애굽이 그렇다는 말이에요. 사단이가 와서 여러분들의 눈을 그렇게 속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의지할 대상이 돼야 안 돼요. 기댈 대상이 돼야 안 돼. 나의 기댈 대상은 오직 누구밖에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만을 믿으라고 그 애굽을 몰라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싸움에서 여러분들은 이겨야 돼, 져야 돼. 이겨야 돼. 지금 1시간 제가 설교했어요. 여러분 이 싸움에서 이기셔야 돼요. 세상과 나는 강구도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아멘. 그 나라가 여러분들의 심령에, 그 나라가 여러분들의 자녀의 마음에, 그 나라가 여러분들의 가정에, 그 나라가 우리 교회와 우리나라 민족교회 가운데 세워지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애굽의 몰락은 곧 하나님 나라의 세워짐이요, 애굽의 미미함은 곧 하나님 나라의 강성함이요, 애굽을 기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기대는 오직 여호와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기 원하여 애굽의 몰락이라는 이 메시지를 통하여 에스겔 29장 1절에서 16절 말씀을 풀어가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오늘도 기도하는 기도마다 응답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내주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오직 여호와의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대망하여 살아내기로 각오하고 결심하는 사랑하는 귀한 신도들 심령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